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지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한강에 있는 그 다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 난간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한강에서 이렇게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또 난간을 벗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살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려 하다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딱 글씨를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서 뛰어내려 죽었대요. 자, 똑같은 문구인데 어떤 사람은 그 문구 때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구 때문에 죽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성숙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의 힘은 그토록 강력합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셨던 김호진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 한마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야간자율 학습을 하기 전에 서점에서 책을 사려고 다녀왔습니다. 자, 제가 어딜 갔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도 야간 자율학습 전에 서점을 다닐 정도의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다녀왔더니 같은 반 친구들이 야, 재진아, 담임 선생님이 널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재진이는 뭐든지 잘 할 수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진이는 뭐든지 잘 할 수 있게 보인다는 거죠. 어떤 면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력고사를 앞둔 제자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업의 문제로 고민하던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그럼에도 열심히 공부는 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격려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첫 단추인 신학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의 힘이란 평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큰일 난다면 큰일 납니다. 그럼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고압전류에 두 팔을 잃은 석창우에게 어느 날 10살 난 아들이 다가와 천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고압전류로 두 팔을 잃은 석창우에게 10살 난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자, 고압전류로 뭘 잃었다고요? 두 팔을 잃었어요. 얼마나 웃기면서도 가슴이 아픈 말입니까? 감전사고로 두 팔이 없는 아빠에게 10살 난 아들이 천진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석창우는 이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세계 최초로 서예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살 난 아들의 천진난만한 그 말 한마디가 두 팔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세계 최초의 의수화가 석창우 화백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두 팔을 잃어버린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아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 오늘 집에 가서 아빠에게 아빠 그림 그려줘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손가락이 2개뿐인 이희야 양을 기억하십니까?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 것은 매일 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자기 손보다 더 예쁘다고 말해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지아 양 아시죠? 한쪽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양손 다 해야 4개밖에 되질 않아요. 5손가락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려운 장애를 극복한 겁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너는 손가락이 어쩌면 그리 예쁘니 엄마 손가락보다 너무 예쁘다야, 이 말에 희망을 가진 거죠. 신의 손이라 불리는 벤 카슨 박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벤 카슨이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늘 해준 말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그는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에 못 말리는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자녀가 문제아가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일부러 또 문제아 되지 말고, 우리 청년들. 자,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나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늘 싸움만 일삼던 벤 카슨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힘든 상황인데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어머니는 주문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곤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벤, 넌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벤이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재진아, 넌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신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해주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향했어요. 네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너 나이 70밖에 안 됐잖아. 100세 시대야. 30년 남았어.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죽을 날만 기다리십니까? 좀 우리 사랑하는 강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기 가슴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고마워 하고 해보세요. 고마워. 나가 날아서 고마워 해보세요. 한 번도 칭찬해 준 적 없죠? 칭찬 자주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하시죠? 희망의 말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말입니까?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됐어.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요?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예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놀라운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불가능한 일 가운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가 없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원죄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죄책과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자범죄란 원죄의 부패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실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죠. 우리는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와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죄 삭은 사망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기서 허물은 문자적으로 정로에서 떨어지다는 의미로 부주의하여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나 잘못된 경향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죄는 문자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생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 아름다움과 향기를 통해서, 새는 지지배배 노래를 통해서, 하늘의 구름은 아름다운 모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는 죽음의 원인, 도구, 영역, 결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허물과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처님도 못 살립니다. 공자님도 못 살렸어요.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다가 죄와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악한 영이 지배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해요. 그래서 성령에게 붙잡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게 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왜 불뱀에 물려 죽었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릇된 길로 가는 그 자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마니교에 빠져있는, 이단에 빠져있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흘렸는지, 그 모니카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마루가 썩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할 때 죽었던은 신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던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한량없는 은혜 늘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를 작사한 다니엘 휘틀은 이런 사실을 전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혀 쓸데없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와 예수님은 한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모든 수고를 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우리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서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의 말처럼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얘야 와서 밥 먹어라 하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가서 수저가지고 밥 먹기만 하면 되죠. 수고했습니까? 어떤 자녀는 그 밥조차도 먹여달라는 자녀가 있기도 하죠. 밥은 제가 먹어야죠. 자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지옥 가야 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끔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 친구 목사도 아들내미가 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제 몇 개 대학을 넣었어요. 근데 후순위로 몇 번째로 됐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왜요? 후순위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등록 안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후순위조차도 되지는 못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한다?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정도쯤은 그래도 구원받아야 돼.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뭐죠? 이미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하기만 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구원이 인간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응답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증 서는 거 왜 하면 안 되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엄청난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계속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자, 신약으로 와서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 예수 보내줬잖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바울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윤리적인 노력을 하게 합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바로 거기 나온 거죠. 그죠? 권선징악. 대부분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인이 구원받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구나. 뭘 의미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은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재창조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재창조죠? 허물가지로 죽어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함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로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한 선한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타락하느냐, 언제 실수하느냐,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여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자신의 스펙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스펙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앞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차는 말이 앞에서 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차 뒤에 말을 두면 어떻게 되죠? 마차는 가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초급할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 선한 일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계속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가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높은 빌딩을 올릴 때는 설계도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가집을 짓겠습니까? 빌딩을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때로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를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연약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주님이 부족한 나를 지명하여 세우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바퀴는 그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할 때까지 자동차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타이어가 나도 한번 좀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타이어가 지붕 위로 올라오면 그게 교통사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외적으로 드러난 것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하십니까? 질문 같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무선 마이크를 갖다 놨습니다. 제가 강경제일교회 부임했더니 방송실에 무선 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송실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전사님, 강대상 위에 갖다 놔주세요. 그래서 지금 주인의 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실에 있는 것과 강대상에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실에 있는 무선 마이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대상 위에 있는 무선 마이크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주보에 교사 모집을 합니다. 차량 봉사부 운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광고예요, 사실은. 왜요?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런 광고가 안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명으로 여러분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죠. 그런데 이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기도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두고 감당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사명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 했죠?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못 거두면 우리 자녀 때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31대 박재진 목사가 못 거두면 32대 또 다른 담임 목사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심고 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성도들은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받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되살리기 위하여 금식과 속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절기를 지내면서 나란 존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게 된 구원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개보다는 교회 1개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오늘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경찰서 10개보다 더 나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